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찬송 중에 제가 좀 약간 박자를 좀 빨리 해보려고 좀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박자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게 불렀던 패턴대로 딱 시작하려고 딱 하면은 왠지 모르게 속도가 확 죽는 느낌,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범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유순 시대에 중국에 순임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순임금이 신하들 한 군데에 다 불러 모아놓고 구멍 뚫린 큰 항아리를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왕궁 뒷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신하들은 그것을 보면서 구멍이 뚫렸으니 어차피 아무리 채워도 소용이 없을 것 뻔한데 굳이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를 내어 한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 일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다 사라지고 딱 한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 그래도 한번 열심히 그래도 물이라도 떠서 옮겨보자 하는 심령으로 물을 계속 떠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깨져 있으니 그 물이 제대로 차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물을 길어다가 옮겨 붓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는데 대신 샘물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날 그때에 파는 순간 그 안에 황금 덩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파내어 왕에게 가지고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항아리에 물은 채우지 못했지만 제가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임금이 깔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에 순종한 사람에게 베푸는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황금 덩어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일을 수행하는 사울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 전쟁터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보니 짐승의 소리,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한없이 들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의 소리로 대신 바꾸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100%의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를 모으니 21만 명, 이 숫자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와 계신가 궁금해서 이렇게 눈으로 숫자를 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세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숫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기록한 이 2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안에 들어온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일반 군중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군대의 숫자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군대의 장관으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방 나라의 자기들이 신을 섬긴다 말하지만 언제나 전쟁터에 나아가서는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그 군사들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치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전쟁에 나아가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관으로 하나님의 맡긴 그 일을 수행하는 부사관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이방 나라의 사람과 같이 똑같은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짐승을 취하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제사가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는 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왜 시작이 된 것입니까? 바로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하는 순간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고 서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막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느 정도의 심판인가? 이것은 학살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은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 중에서 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만약에 살상이 목적이었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겐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때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에 모세가 인도자로 나왔고 이드로도 그에게 나와 조언함을 통하여 조직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했었던 그 일, 이것은 이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 섬겼던 겐 족속 사람들은 살려두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그 자리를 떠나라 명령함을 통하여 살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에요.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도록 명령을 내리시고 계세요. 인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까지 완전히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심판인지, 얼마나 완벽한 심판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았던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적당히 잃어버리고 적당히 생각을 놓아버리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대적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잊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품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직도 친일파의 이 청산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친일파를 제거한 작업을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니 나라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완벽한 심판이라 그 안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심판의 줄을 안다면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하는 이 대함을 함부로 업신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넓은 품으로 함께 포용하고 함께 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교목실장님을 모시고 항상 제가 다녔습니다. 제가 교목실의 행정총괄로 있으면서 교목실장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경찰 경호학과에서 매년 초반에 발대식이라는 걸 갖습니다. 근데 이 발대식은 2, 3개월 정도 아이들, 신입생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그곳에서 태권도 시범 아니면 유도 시범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시간이 발대식으로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교목실장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교목실장님 먼저 내려드리고 저는 차를 주차한 이후에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교목실장님은 부총장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상에 올라가고 기도도 해주고 순서도 있어서 항상 모든 교수님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시고 항상 올라가요. 저는 교육 총괄, 전체적인 총괄을 맡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수이고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다 선배 교수님들이니
저는 그냥 교목실장님 모시고 간 운전사의 역할만 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쪽에 조용히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찰 경호학과에 같은 강씨인데 강창열 교수님, 강창국 교수님이 또 계셨거든요. 제 연구실 앞에 이분들의 연구실이 있어서 간혹 차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창원 목사님이니까 숫자로 1이잖아요. 원. 강창국 교수님이니까 이거를 발음을 잘하면 9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형님은 9, 그리고 자기가 동생 교수님이 강창열 교수님이시거든요. 자기는 10이기 때문에 1, 9, 10, 그래서 내가 가장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교수님, 태어나는 순서로 1, 2, 3, 4로 들어가지 누가 10부터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까? 그러니 제가 제일 형님입니다. 물론 한참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강창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으신 분이시라 저보다도 한참 대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들어가서 뒤쪽에 조용히 가서 숨어서 있다가 조용히 나오려고 하는데 굳이 끌고 가서 단상에 앉힌다고 막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총장님,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이 쭉 와가지고 쭉 이게 관람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이게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너무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글쎄.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건데 제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니 정신이 빠져서요. 제가 마치 부총장이 됐고 마치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와서 보고 있는 자리, 그때 그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제가 오만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착각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냉수 먹고 입쑤시개로 이빨을 쑤시듯 가난할수록 기와집을 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착각이 있는 것처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그 장소에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님, 왕의 체면이 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는 자리에서 예배라도 드려주세요. 제사라도 드려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체면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버린 자리, 그 자리에 자기의 영광만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울과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앞에 있는 강창원 목사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는 거죠. 예배를 형식화하며 자기의 체면을 중시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예배는 망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체면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자기의 체면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옷을 벗은 수치감을 느끼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으로 그 수치감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엮어 치마를 만드는 순간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 안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의 삶만 있을 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는 없고 우리의 화려함, 짐승의 소리로 대체해 놓는 그 소리로 가득한 장소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이것을 보며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동상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앞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안수 집사 또한 권사의 직분이 감투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투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반 집사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체면 안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체면 안에 있었던 아담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직분에 순종함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지, 나는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요? 2주 동안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직분을 놓고 기도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주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세상에 짐승의 소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생각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결국에는 우상의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안수집사 권사직분을 갖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는 체면적으로 더 낫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황금보다도 더 귀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가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시는 귀한 은총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